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11월 23일이 뭐 하는 날인지 아시죠? 이제 11월 달이 됐습니다. 이제 첫 주인데 넷째 주가 구원데이 초청주일이에요. 오늘 전도 대상자 명단을 좀 써서 내라고 했는데 몇 분 안 내셨네요. 자, 여러분 계속해서 명단 내시고 1년 내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할 사람이 한 사람도 내 옆에 없으면 안 돼요. 열심히 전도하다가 열심히 또 사랑하다가 10월, 11월에 집중해가지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초청하는 이 행사에 여러분 진짜 마음을 다하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기 전도 구호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기에 전도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할 때까지. 다시 한번 시작. 사랑하기에 전도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할 때까지. 전도하는 이유와 목적이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너무나 귀한 일이죠. 우리 포기하지 말고 같이 마음과 뜻을 모아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 함께 구원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는 좀 흔치 않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해요. 한 가문이 몰락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한 가문이 복을 받는 이야기들은 자주 듣습니다. 그죠? 특별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대대로 하나님 앞에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별히 그의 후손 가운데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시면서 너의 후손이 대대로 이 왕권을 이어가게 해주겠다고 하시면서 너의 후손 가운데서 온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가문을 축복한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이왕이면 우리 모두도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후손 대대로 이런 아름다운 축복의 가문이 되어진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남달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그에게도 축복을 주시고 그의 가문 대대로 이런 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가문의 복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나와 내 가족이 다 구원받고 더 나가서 함께 복을 받는 축복의 가문이 되는 비결인 거예요. 딱 하나죠.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지 않았을 때와는 달라진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고 여러분 가문이 되어질 수 있어요. 예수를 믿되 정말 잘 믿읍시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믿으면 분명히 우리 가문도 그런 축복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무엘 상에서 특별히 가문이 몰락한 두 집안이 나와요. 첫 번째 가문은 오늘 우리가 볼 것이고요, 나중에 가문 또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오늘 첫 번째 볼 가문은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이고요, 나중에 볼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되어지는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사랑과 복을 누렸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가문, 초대 왕의 가문, 시작은 정말 대단했어요. 엄청난 복을 누렸어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과 사울이 너무나 잘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 가문 전체가 멸문지화되고 몰락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전히 가문이 몰락하는 이 상황, 참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 엘리 제사장의 이 가문이 몰락한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이 몰락한 이유가 뭘까요? 우선 앞부분에, 오늘 읽은 말씀의 앞부분 22절부터 26절까지의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22절 보면 셋째 줄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한 얘기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한 것을 온 백성들이 알고 그 얘기가 돌고 돌아서 대제사장 아버지에게까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 두 아들은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살면서 온갖 악한 일을 다 했죠. 여러분 12절에 보면,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빴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했습니다.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세습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아론이라는 사람을 특별히 축복하시면서 선택해서 대제사장으로 삼으면서 이 제사장 직분이 그의 후손 대대로 세습이 되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세습이 되어지는 가운데에서 잘못된 이런 일이 나오는데, 이렇게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엉터리죠. 엉터리. 제사장이지만 엉터리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더더욱 행실이 나쁘죠. 이제 18절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 그랬고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제사는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온 것을 대신해서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직접 집전하는 이 역할을, 이게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일인데, 아니 제사장이 이 제사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죄가 너무나 많은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알면서도 아버지 대제사장이 아들들을 제대로 교육하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바로 세우지 못합니다. 왜 이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아버지에게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아들이나 엉터리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제사장 또 제사장으로 있다는 말이에요. 온갖 악행을 벌이는 걸 아버지가 듣고 이제 아들들을 불러서 책망을 하긴 하지만 그 책망을 들은 아들들은 어땠어요?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중간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왜요? 사실은 너무나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놈 아들놈들이 아버지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부모를 거역하는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가문이 몰락하게 되는 이유가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도 아버지나 아들이나 평생 제사장으로 삽니다. 엉터리 제사장으로요. 제사장으로 평생을 살 수 있지만 엉터리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 하나나 드려질 수 있을까요? 사실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백성입니다. 그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중간에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착 짓밟아버리고 그 제사를 멸시해버리니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는 거지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사람인데 그거를 중간에서 딱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로서 모든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아름답게 만들 책임이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여기 와서 앉아서 늘 하는 기도가 제가 이 예배를 인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포하는 이 대언의 사명을 가지고 선 거잖아요.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이 사명 감당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너무나 부족하고 부끄러운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 게 너무 죄송스러운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못하는데 자격도 없는데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서 써주세요. 도구로 써주세요. 성령이 이 자리에서 직접 일해 주셔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늘 그 기도를 매일 해요. 근데 제사장이 지금 중간에 서서 이걸 엉망으로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고, 그래서 백성들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런 엉터리지만 평생 또 그 자리를 지키며 살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제사장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을 주실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3장을 한번 보실까요?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씀은요, 아직 사무엘은 아직 어린아이로 성전에서 이 제사장들의 일을 돕는 그냥 보조예요.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진짜는 이제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하는 거지요. 근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4절 볼까요?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요.
나이 많고 오랫동안 제사장으로 하던 이 제사장들한테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엉터리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지요. 그리고 아직 어리고 아직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사무엘에게 찾아와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들은 사실 엘리 제사장이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직접 들어야 될 말씀인데 그들은 엉터리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어린 나이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 가문을 어떻게 책망하고 심판하실지를 말씀하는 내용이 27절부터 나오지요. 여러분 27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려줘요. 우선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조상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했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린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에게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첫 번째 그들의 조상 아론 때부터 그 집안 전체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9절에 너희는 이걸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린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런 죄들을 책망합니다. 특별히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도 자기 아들들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잘못하는 것도 오냐 계속 봐주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망나니 짓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그러죠. 30절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 집안에 어마어마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데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가문 전체 영원히 복을 준다 그러는데 이제 그걸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 존중히 여기지 않고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경멸할 것이다. 그 가문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됐던 것을 거두시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31절에 보면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여러분 다 단명하겠다는 거예요. 장수하는 사람이 없이 다 단명하겠다는 겁니다. 이 집안이 얼마나 이게 쑥대밭이 되는 겁니까? 에? 젊어서 남자들이 죽으면 그 가정이 참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부터 이 집안은 젊어서 다 죽는 거예요. 젊어서. 노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저주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다. 다른 집은 다 복을 받아도 너는 내 집안에 있는 이 환난을 보게 될 것이다.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3절에 내 제단에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근심 걱정거리가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것이다. 예? 그리고 여러분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여러분 4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4장 11절 볼게요.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네, 전쟁터에 법궤를 들고 가가지고 승리할 줄 알았는데 블레셋에게 패배를 하며 법궤까지 빼앗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날 이 제사장 둘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거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18절 볼까요?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이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다는 얘기를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와서 엘리 대제사장에게 전하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의자에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죽었어요 그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절 보세요.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이 왔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여러분 며느리도 아들을 낳고 죽었어요. 줄초상이 난 거죠. 그날 제사장의 아들 둘이 죽었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도 죽고 그 소식을 들은 며느리도 아들을 낳고 죽었는데 그렇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졌느냐? 이가봇이라 졌어요.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떠났다. 이런 의미를 담은 이름이었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이 이 집안 전체에 임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 가문이 몰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36절을 보세요.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 2장 36절에 죄송해요. 2장 36절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여러분 이들도 제사장의 가문이기 때문에 후손이 태어나면 제사장이 되기는 해요. 그런데 수많은 제사장 가운데서도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수많은 제사장들이 순번을 따라 돌아가면서 이 제사장 직분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순번이 와도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나 좀 한번 제사장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해야 되고 그래서 겨우 목구멍에 풀칠을 하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는 거지. 아니 제사장이지만 전에는 호의호식을 하던 이 집안이 이제는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얼마나 이 집안이 몰락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참 무서운 저주가
이 집안에 그대로 임합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요.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던 가문인데 그 축복을 다 거두신 거지요. 그리고는 저주만 그 집안에 임하게 하신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몰락한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제 우리 알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라도 우리가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문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을 좀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 다 찾으세요. 이 말씀 꼭 찾으세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선포하는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십계명을 선포하는 20장의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있고, 이제 4절에 보면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뭘 질투할까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셔요. 특별히 계명으로, 십계명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질투한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그건 나를 미워하는 거야. 나는 그걸 질투해 하시면서 그건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로부터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 여러분, 6절이 너무너무 우리가 받고 싶은 축복이지요. 내 1000대까지 이런 후손들이 복을 받는 가문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 누가 그런 복을 받는다고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상으로 아까 본문으로 돌아가면 엘리 제사장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엉터리 제사장이 되다 보니까 자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아들들도 엉망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한날 4명이나 줄초상을 당하면서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믿음으로 자라고 있는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으면서 가장 위대한 일을 감당하며 놀라운 축복의 가문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성경 뒤에 조금 더 가면 이 사무엘상에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렇게 훌륭하게 키우지는 못했어요. 사무엘이 나라를 돌보는 일이 워낙 바빠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제대로 돌볼 여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망나니는 아니에요. 그런데 또 뒤에 보면요, 손자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다윗 시대부터 하나님이 성전에서 최고의 찬양자 대장들이 다 돼요. 성가대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대장들이 다 누구냐? 사무엘의 손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는요,
축복을 받는 가문, 저주를 받는 가문, 이게 명확하게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는 가문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엘리가 이렇게 가문이 몰락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자식들을 망쳐놔서 그래요. 자식들을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으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일을 하는데도 전혀 바로잡아오지 못해서 결국은 이 모양이 됐거든요. 여러분, 룻기에서 보았던 룻과 나오미, 보았을 사람들 참 믿음의 사람들이었고요.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쳐서 그 정손자가 다윗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 가문이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첫 번에 나오는 이 한나라는 사람, 정말 부족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게 만들어주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도 놀라운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이번 구원데이에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 특별히 여러분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 제발 이번에는 하나님 교회로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좀 노력 좀 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의 가문이 복을 받는, 그리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사실 믿지 않는 가족 전도가 사실은 제일 어렵거든요. 그러나 어렵지만 그 일은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내가 아무리 큰 일을 교회에서 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을 구원시키지 못하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 일은 반드시 여러분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려면요, 그냥 보통 해갖고는 안 돼요. 대충 해갖고는 안 돼요.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이 우리가 기도하고 더 많이 져줘야 돼요. 자꾸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져줘야 돼요. 양보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사랑을 베풀면서 그냥 마음이 싹 녹아지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조금이라도 그 마음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이 정성을 다하면,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완악해도, 아무리 고집세도 그 마음 하루아침에 바꿔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실 걸 믿고, 여러분 이번에는 좀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열심히 좀 노력하셔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다 구원받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11월 23일 우리 삼성교회 구원데이 날인데 우리가 전도할 대상들을 품게 하시되 그들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 내 자녀들 가운데 믿지 않는 이런 자녀들까지 다 구원받기에 이번 기회에 좀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내가 정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겠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어서 그 마음들을 움직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삼창하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월 23일 하나님 우리의 구원데이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열심히 찾아다니며 전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직도 전도 대상자를 품지 못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찾게 하시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특별히 우리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꼭 전도해서 구원받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기회가 아버지 정말 소중한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아버지 그 마음들이 열려지게 하소서.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완악함과 고집과 미련함들이 다 끼어지고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움직여 주시어서 함께 나와 예배드리며 이 구원의 길,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성령이 함께 없어서 11월 23일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많은 영혼이 와서 구원받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전도 대상자 명단 적는 총이 아직 저 뒤에 많이 있으니까요. 꼭 가져가시고 다음 주 계속해서